시간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참 많이 듣죠. 방금 우리 임마누엘 중창단이 찬양한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구원도 들어있고요,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내가 건강하게 직장생활, 가정생활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참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연약함과 절망과 한계와 또 외로움과 지침과 모든 고통과 슬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절망과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곳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누가 앉아 계시겠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제가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를 한번 그려봐라, 예, 상상해서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예,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이 계신 왕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를 저렇게 그려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선한 뜻, 동정, 돌보심, 축복, 사랑 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예비하시고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는 싹시 아닙니다. 자녀가 한 일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표현이고 책임지는 부모님의 손길이 바로 부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기에 예배의 자리가 귀하고 기도의 자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제사장의 모자를 쓰고 가운을 입고 장식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구약시대는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 되고 싶다고 제사장 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이 되었고, 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그 해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고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성전이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배실로 치면 이 전체가 이 성전이라고 하면,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가 있는 자리를 성소라고 하고, 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앞쪽 한 3분의 1 부분을, 앞에 부분을 지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튼튼한 소가죽으로 휘장을 쳐놓았어요. 아무 제사장이라도 이 지성소 안에는 들락거릴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면 다른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집인 이 성전 안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고,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하나님의 제단에 들이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참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랬어요. 구약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대제사장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오직 한 분이신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에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휘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제사장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에게 대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대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강한 긍정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로 확실하게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동정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 신 파스코라고 말인데 이것은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몸소 처음 하시고 직접 경험해 보셨다, 그 말입니다. 또 동정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심퍼사이즈라는 말로서 동정심을 갖는다, 마음의 고통을 나눈다, 함께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함께 느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저 하늘 보좌에, 높은 보좌에 계시는,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인간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초와 시험과 유혹을,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진짜 아는 거예요.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과부에게 똑같은 경험을 했던 다른 과부 권사님이 오셔서 나도 안다, 나도 그 마음 안다, 나도 젊었을 때 남편을 잃어봐서 그 마음을 안다 하고
말할 때 안다는 말은 진짜로 아는 거예요. 경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겪어봐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직접 함께 동참하시고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픔도 겪어보셨고요, 목마름도 겪어보셨고, 피곤함과 슬픔과 고통과 배신과 버림받음,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까지도 직접 경험해 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아픔을 동정하십니다. 이해하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 얼마나 슬픔과 우울에 빠지는지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와 미움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잘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마귀 사단의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 말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했을 때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이 시험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동정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도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보고 우리가 시험에 빠진 것을 보고 넘어진 것을 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질이 못났냐, 너는 맨날 그 모양이냐 하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다.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숨 버리시기까지 희생하고 값을 치루어서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자격지심에 빠져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못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어. 나의 피를 힘입어 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한번 나아가 봐. 새로운 길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임할 거야.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그때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먼 곳에 갔다가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지 신세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 거야 하고 동네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아주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지시기보다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아니 형편없는 모습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 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먼저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또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일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낙심과 절망 중에 있습니까?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긍휼이란 불행에 처한 자, 소망이 없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허우적대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의 명철,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릇을 엎어 놓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담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치고 고나고 병들어서 괴롭고 아픈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우는 사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오셨어도 문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인하여 괴롭고 답답한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제 점심때에 뷔페에 가서 음식을 정말 배가 부를 정도로 잘 먹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됩니까? 내일 점심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지요. 오늘에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에 흘러간 물이 오늘의 물레바퀴를 돌릴 수 없대요. 어제에 흘러간 물은 어제의 물레바퀴를 돌렸고 오늘 물레바퀴를 또 돌리려고 하면 오늘 흘러내리는 물이 또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은혜 충만한 분들을 보면 과거에 옛날에 나도 저랬어.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해요.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 부흥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도요, 또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와 장소, 상황과 형편에 맞는 은혜입니다. 적재적소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꼭 필요할 때 받게 되는 맞춤형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물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해케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지 깨닫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시고 괴로운 사정도 아시고 억울한 일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본격적인 휴가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저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자리가 꽉꽉 찰 정도로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왔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러 왔는데 휴가철인데도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온 성도들이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래요. 지금.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꼭 기도의 시간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차를 타고 출근, 퇴근하면서도, 또 눈을 뜨고서라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직장에 출근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거래처를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사를 하시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기억 못해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83장을 부릅니다.